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요. 또 하필 어제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임직식 성도 검연 순서를 맡았는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원고는 사실은 굉장히 착하게 이쁘게 잘 준비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오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원고는 잘 준비했는데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몇 가지는 참 대부분 다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이단의 모습인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목사님이 저희 총신을 나왔는데 성경을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원어의 신학자들의 그다음에 성경의 바른 해석에 합당가를 살피고 설교를 하고 다른 신학자들과 이견이 있을 거에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진행을 하죠. 근데 그분은 아예 안 봐요. 원어도 안 보고 뭐 어쨌든 뭐 연구도 없이 본인이 느끼는 대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뭐 사람의 생각으로만 쓰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쓴 성경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요. 그게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예배당에 절반쯤에 붉은 줄을 쳐놔요. 예배당 절반 예배가 딱 시작되면 그 절반에 아주 굵은 줄을 쳐놔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붉은 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붉은 줄 뒤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예배드리면 너는 예배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로 가서 예배드리게 해요. 뒤로 가서. 그 뭐 장로나 안수 집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만 예배케 해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떠시겠어요? 예배는 우리 아버지 앞에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아요. 뭐 팔순잔치 내지는 뭐 요즘은 이렇게 장수를 하시니까 칠순팔순을 많이 하시는데 팔순잔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 장남이에요. 장남. 물론 다 형제들이 잘하지만 그래도 장남이나 장녀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준비해요. 저는 우리 예배팀이 그런 장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찬양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도 와서 준비하고 여러분한테 실력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잔치를 아버지 예배를 잘 준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앉아있는 형제들. 근데 형제들 중에 제일 화가 나는 형제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 말을 우습게 하는 형제를 보면 화가 나요. 제가 안 그래도 화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죠. 우리 한소목회 성도가 뭐 자랑할 게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도래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돈도 잘 못 벌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만큼은 해야 자식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친 사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저를 청년부 때 가르쳤던 우리 부목사님은 저녁 10시에 청년들 집에 전화를 다 해요. 토요일 날 저녁 10시에. 밖에 있거나 스포츠 뉴스를 보거나 하면 그 다음날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어요. 왜? 주일날 예배 때 졸지 말라고. 청년들은 10시에 다 잠을 잤어요.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가 될까 봐 잠 시간까지 관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며 지난 시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예배 열심히 드리자.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기억나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분들은 저 위층에 올라가서 좀 쉬세요. 그냥 뭐하러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릴까 말까 핸드폰이나 보고 땅바닥에 쳐다보고 있고 잠이나 잘 걸 왜 여기 앉아서, 저 유아실에서 좀 주무시다가 좀 깨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눈에 뵈는 게 없이 말 막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나 탕자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도 예배입니다. 제가 눈이 띄어져서 설교가 들리고 예배 시간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게 26살 때 정도예요. 제가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26살까지 그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도 아직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지난주에 말씀했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왜 받으셨는가?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자. 안 받으십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다짐하면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2의 종교개혁, 복음을 전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제2의 종교개혁을 다짐하면서 우린 두 강령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의 명령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봅니다.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장사 잘 될 일이 있나요, 저희가? 뭐 헌금 좀 많이 거두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서 교세가 좀 확장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하소학당을 계획하고, 우리가 왜 교육부서가 있고, 우리가 왜 이웃이 있는 이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바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까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전도구나. 네, 그렇게 결단해서 성령 안에 여러분에게 귀한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복음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그 본문으로 삼은 이유를 우리는 에녹을 살펴보면서 무언가 하나 발견하고 말씀으로 발견하고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장 큰 고통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근거를 제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를 찾아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잠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가되 죽지 않는 사람으로 건져주셨다. 저는 이게 많이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사망의 몸을 똑같이 경험하고 예수를 살리신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예표와 능력을 보이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죄를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육과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에녹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했으면 예수님도 죽음을 맛본 그 심판을 에녹은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죄로 인한 천하 만물의 모든 생물은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칙을 정하셨는데 유일하게 그 생명에서 그 원칙을 깨고 살려낸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죠. 에녹하고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말씀이 길어질까 봐 겁이 나죠. 엘리야 얘기는 저기 빼놓고 둘 다 공통적인 딱 하나 때문에 이 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고 생명을 살려낸 건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라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에녹에 대해서? 별로 많이 기록된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바울도 죽었고 요한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에녹 정도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정도면 좀 많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끝이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하면 저 정도로 봐도 그러면 그동안의 성경에 기록된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함께 걸어가다 끝입니다. 다른 해석도 없어요. 동행을 한자 동행을 한글로 풀면 그냥 함께 걸어가다인데 히브리어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막 설교제가 많이 들어보고 책을 보니까 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처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살면서 늘 하나님을 뭐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많은 설교들이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로 표현하며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51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저는 아직 천국에 못 갔습니다. 동행을 잘했냐 못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동행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하고 계심을 믿는데 나는 아직 에녹처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별로 은혜가 안 되다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무엇 때문일까를 찾아보다 구약만 열심히 찾아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유다서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그거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많이 헷갈리시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혹시 여러분 에녹이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대하다가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애경 집사님 들어봤어요? 근데 왜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손든 게 아니고 목 만진 거예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무슨 바다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뭐에는 뭐 하지 말라니까. 아니 나이도 나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됐어요. 인생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일부러 저러는 거야.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이건 뭐야? 제가 에녹에 대해서 동행하였다라는 말의 이 수준이 어떻게 저 정도의 수준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칙 있게 해주고 건져내실까? 엘리야가 어떻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말씀을 찾다가 에녹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경건, 떨어지다는 경건하지 않다. 큐티를 경건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다 경건, 큐티를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경건, 하나님을 떠나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에녹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온 세대를 향하여 평생을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걸 외치고 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받고 죽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약해요. 나는 여태까지 예배드리고 목사들로 자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착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은 너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너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우리 서현 자매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집회도 많이 다니시겠어요? 일정도 많고. 요즘 소울비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게 제게 딱 오르면 제가 그걸 이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먼저 눌러요. 그러면 그 예약하는 거 또 놓는 거 맨날 눌러요. 은혜 찬양 그 우리 강찬 목사님하고 그게 떴길래 눌렀더니 뭐라고 하더라? 6시간 전입니다. 8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뜬 아이템 뭐 그러더라고요. 찬양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하시되 늘 기도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위하여 찬양하셔야 돼. 사역자들은. 그죠?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생각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일은 늘 있었던 일인데 이걸 동행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에녹이 했던 동행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살펴봤더니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그 동행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평생은. 여러분, 이 에녹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자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에녹의 자식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건 왜 그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는 찬양 베스트 5. 어두운 밤에 우리 간사님 이 찬양 모르시죠? 알아요? 예? 전도사님이 몰라요 이 찬양을? 나가. 어디 있어 전도사님? 나가라니까. 아니 실로암을 이 대한민국 국민이 교회는 안 다녀도 실로암은 알아. 왜냐하면 군대 가면 무조건 다 불러야 되거든. 군대 가면. 에녹이 자녀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은 듣기가 좋죠.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을 해석하면 심판의 날이 곧 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낳고 심판의 날이 곧 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에녹의 평생에 그의 가정과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 세상을 살려야 된다.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 일념으로 그 자식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창 던지는 자라는 해석도 있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것도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창을 왜 던지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는 창이라는 게 심판이에요. 죽음. 자식에게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녹이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무드셀라가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소중하게 그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더 신기한 거? 에녹의 자녀 무드셀라가 복음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걸 알면 제가 진짜 지금 몇 시예요? 47분. 3분 내로 끝낼게요. 3분 내로 끝내야 돼. 큰일 났네.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설교 열심히 듣지 말라니까. 나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노아의 홍수가 빵 터진 날이에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계속 말하고 싶습니까?
969년 동안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무드셀라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물의 심판이 969세에 터졌어요. 그게 노아가 600세 된 나이.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에녹은 평생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짐받길 간절히 원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자기와 자기 자녀뿐만 아니고 온 세대의 끝까지 복음의 인생을 살았다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웃사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우리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르게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대요. 무슨 의를 전파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썼는데 왜 베드로사는 저렇게 말한 거야? 살펴봤더니 배를 강가에 120년 동안 지금 미친놈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없어요. 강가에 배를 120년 짓는 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냥 강에 띄울 배 이쁘게 만드나 보다 끝입니다. 근데 이 배를 산 위에 120년 짓는 건 이유를 밝혀야 돼요. 바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물이 이 산까지 차올라서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본 거예요, 노아를. 세상을 다 진멸할 때 복음을 위한 120년의 삶을 눈물과 함께 지냈던 노아는 그 7 식구와 함께 구원해 주셨다. 베드로가 보는 이 세상의 구원의 가장 존귀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은 원칙을 세우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습니까? 복음 전해야. 복음을 위하여 살아.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하여 벌고 가정을 안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에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고 제2의 종교 개혁을 이룰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입니다.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장로님이 뜬금없이 맞춰버리는 바람에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한 약속이 지켜져요.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통해서 교회들은 염려합니다. 예배가 회복될까? 전도가 되어질까? 죄송한데 에녹은요, 무드셀라는 평생을 전도했는데요, 노아 한 사람 딱 구원했어요. 전도의 양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숫자를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늘까? 왜 이렇게 안 따를까? 이 고민하십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였고 죽지 않고 걷어간 자인데 딱 한 가정 구원했어요. 노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과 소원을 들어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